7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말씀,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그 말씀이 7장에서 12장까지에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특별한 재앙 3가지가 있습니다. 5번째 재앙을 보면 가축들이 죽는 재앙이 쏟아져서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9장 6절 화면에 있죠.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한지라. 애굽 사람들의 가축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쏟아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축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7번째 재앙을 보면 하늘에서 큰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져서 애굽 사람들이 죽고 그들의 가축도 또 죽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어떻게 해요? 없었더라.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들에게는 큰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그게 없습니다. 9번째 재앙을 보면 애굽 사람들 그곳에 그 땅에 대낮인데 빛이 가려져서 애굽 온 땅이 캄캄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은 환합니다. 보십시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어디에?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거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없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잖아요. 같은 애굽 땅입니다. 같은 애굽 땅인데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데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이 재앙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받은 거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이 봅니다. 그들이 봐요. 광야를 지나가는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지 3일째 되는 날 수르 광야에 도착하거든요. 도착했어요. 3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이 마르죠. 정말 힘들게 물을 찾았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차라리 물을 찾지 못했다면 가까스로 물을 찾았거든요. 물인데 앞에 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얼마나 큰 또 아픔입니까? 그러나 그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가 하면 그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르비딤 지역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봅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그들인데 그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겨주십니다.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런데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그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그들이 받았는데 그들 광야 40년의 삶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죠. 누구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는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니까요. 구르터기교회 안영송 목사님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얼마나 많은 원망을 쏟아놨는지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 말씀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쭉 보실 텐데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원망의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에 있어요. 애굽에는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건너서 3일 만에 수르 광야에 도착합니다. 마실 물 구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마실 물 구할 수가 없어요. 가까스로 찾기는 찾았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들이 뭐합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니까요. 3일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이 봤습니다. 다 죽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홍해 바다의 기적을 그들이 3일 전에 봤다니까요. 그런데 이 수르 광야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어서 불평과 원망을 여기서 쏟아납니다. 16장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17장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18장에서 31장까지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다는 기록 그런 것은 없어요. 단지 율법 조항이 3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들이 뭐를 했다는 내용이 그거는 없어요. 율법 조항이.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모세가 없는 동안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불평과 원망을 떠나서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이게 3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말씀은 성막에 관한 말씀이 쭉 이어져서 출애굽기 말씀이 끝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다는 거 그건 없어요. 율법 조항만 레위기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 책이 민수기인데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했던 말씀이 민수기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에서 저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흘러가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했던 것은 불평과 원망이에요.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다고 고백한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께 감사한 고백은 있어요. 모세와 미리암 뿐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다는 고백이 하나도 없고 그 40년 동안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평생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거예요. 그들은 다른 민족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만큼은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 40년을 살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모세를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같은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보고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평을 쏟아내요. 원망을 쏟아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모세는 보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은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다르냐 말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다르냐 말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 홍해바다에 도착하기 전까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냈는데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모세는 잊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는 잊지 않았던 거예요. 홍해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여기까지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에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재앙이 그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같은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갈라진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기억을 끄집어낼 것인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것인가,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요?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졌은즉. 그가 어린 시절에 양을 돌봤잖아요. 양을 돌볼 때 사자가, 곰이 양을 잡아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자기를 공격합니다. 그때 그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윗도 살고 양들도 살았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놓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생생하게 그 기억이 자기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시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믿음을 선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차이는 뭡니까? 이거 한 가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았죠? 아니죠. 그 절대절명의 어려운 순간에 그때 내가 내 힘으로 그 절망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환경은 더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세요. 그때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국민들이 안다 말입니다. 탈레반,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국민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자기 땅을 탈출하려고 몰려드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이 자기 나라를 떠나라고 그러죠.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탈출하려고 하는 수천 명이 공항에 몰려왔어요. 공항에 몰려왔는데 비행기를 탈 수 없어요. 비행기를 탈 수 없는데 공항 철조망 너머에 영국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그 영국 군인들에게 지금 건네줍니다. 왜? 자기는 이곳에서 비참하게 살아도, 부모의 나는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도 내 아이만큼은 이 땅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저 잔인한 사람들 속에서 내 아이만큼은 여기서는 살아서는 안 돼요.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너만큼은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아라. 철자망 너머로 아기를 안겨주는 거예요, 영국 군인에게. 그래서 영국 군인이 그 아이를 받아서 갔죠. 개중에는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이분들이 아이를 철제방 너머로 던집니다. 영국 군인이 받았으면 좋은데 받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철제방 너머 그 땅바닥에 떨어져서 아이가 죽었어요. 영국 군인들이 그걸 보고 오열을 하게 되죠.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어떤 두 형제 있는데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뭐 절차 밟아서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몰려드는 겁니다. 몰려들어서 비행기 바퀴에다가 매달리고 창문 틈에 매달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세요. 두 아이가 떨어졌어요.
16살, 17살 형제랍니다. 저게 지금 실제 상황이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라 말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우리의 경험이 있어요.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저 아프가니스탄 저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성도들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부유하게 더 많은 돈을 벌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것이 한 달, 두 달, 혹은 6개월, 혹은 1년 이렇게 끝났다면 여기까지는 오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2년째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아직도 잡혀지지 않아요.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우리의 성도들, 살 길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 과거에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다 끄집어내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 나를 건지셨잖아요. 하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보다도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수요 새벽기도 말씀이 시편 63편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이 갈망합니다. 어느 정도로 갈망했느냐? 화면을 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어디에서?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어디에서?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다윗은 광야와 같은 현장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절망의 에너지를, 그 좌절의 에너지를 갈망의 에너지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리고 집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또 보십시오. 6절 말씀, 새벽에. 언제 갈망합니까? 새벽에. 또 보십시오. 나의 평생에. 새벽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평생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또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합니다. 나의 손도, 나의 입도. 이게 시편 63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냥 갈망하지 않다니까요.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집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새벽에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자기 평생에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자기 평생에 영혼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육체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손도 자기의 입술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다윗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합격했을 때도,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분이 좋을 때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분이 나쁠 때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밝을 때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어두울 때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칭찬받았을 때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비난받았을 때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삶의 일터에서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언제 어디서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기적을 제게도 허락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아프가니스탄 그들도 이제 다윗처럼 영혼과 육체와 정신, 마음, 우리의 손, 우리의 모든 것,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그에게 내리셨던 모든 축복 우리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